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설교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풍랑이 거세게 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침몰할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또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35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배로 건너가자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배에 주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37절에서 보듯이 큰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곤 합니다. 이 작은 바람이라 할지라도 협곡을 통과하게 되면 큰 바람이 되어서 이게 갈릴리 바다에 이르게 되면 그 바다 표면, 사실 갈릴리 바다가 민물 호수죠. 이 표면과 마주치게 되면 큰 물결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이 여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37절에서 큰 광풍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십시오. 이 바람을 묘사할 때에 크다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태풍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미칠 듯이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넘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38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에는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명하셔서 나선 길 아닙니까? 게다가 이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있던 위기도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가시밭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시밭길을 꽃이 만발한 길로 바꾸어 주셔야 되고,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문을 내 앞에서라면 활짝활짝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평탄해 보이던 길도 내가 걸어가면서 오히려 가시밭길이 되어버리고, 내 앞에 잘 열려있던 문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내 삶을 집어삼키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는 감히 간단한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과 동행하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도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큰 위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이자 무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려고 하시나? 어떠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나? 참 눈물 나고 괴롭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라도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 우리가 이제 함께 38절 전반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난리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칠 정도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앞에 우리 주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첫 설교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몸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실 때 과연 설렁설렁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온 마음 기울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서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무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참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피곤하다, 아무리 여러분이 며칠 밤을 샜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베테랑 어부 출신들조차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배에 물이 넘쳐 들어와서 침몰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아무리 며칠 밤을 새웠기로서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있던 잠도 달아나 버리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처럼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게 정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달게 깊이 자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에 많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어떻습니까? 있던 잠도 달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잠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잠이 올 때 참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셔 하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솔로몬이 이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집 또는 성이라고 표현한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의 모든 몸부림들, 그 수고들 다 헛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호와께 인생의 경영을 맡겨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안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부 출신 제자들 또한 조차도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이 풍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의 바람조차도, 죽음의 물결조차도 흔들 수 없는, 깨울 수 없는 창조주의 평안. 죽음의 위기조차도 뒤흔들 수 없는 창조주의 그 놀라운 평안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때가 왔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평안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여주듯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는 고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감정의 요동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의 주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파 속에서 주님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보라, 이 영광의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빠지지 않고 평강을 사도 바울이 기원합니다. 그만큼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표지라는 거예요. 재작년 연말 무렵에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일정 다 마치고 저를 목양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직장암 말기입니다. 주님이 저를 치료하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보내고서 목양실 문을 닫고 통곡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주님, 이 직장암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하는 거 들으셨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이틀 후에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집안 내력도 있고 언니가 유방암이어서 저도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 1기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1기에 발견한 게 어디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왜 심려를 끼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의 일을 한 주 안에, 제 교회가 아이들까지 약 한 200명 되는 크지 않은 교회죠? 그런데 한 주 안에 중직자 두 분이 암 소식을 전해왔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분들을, 이 두 분이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뭐를 하지 않아도 제 목회에 가만히 계셔도 든든한 분들이에요. 주님, 왜 하필 이런 분들에게 암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창규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내 소원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목사님 일기에 발견한 게 어디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평안,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분, 육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 평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건대 우리 주님의 이 영광,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평안, 이것은 신비이고 비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영광이자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 말인즉슨 믿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고 믿음이야말로 그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명절이 지나고 죽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삼엄한 감시를 합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4개 조의 군인들, 총 16명이죠. 한 사람 지키려고 16명의 군인들 동원해서 감시하는데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군인들 중에 둘은요, 베드로 양옆에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자기 몸과 함께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같이 누워 있어요. 죽기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했느냐?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처형될 거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잠을 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풍파 속에서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아우성 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받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후에는 우리 주님 모습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음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평안 어떻게 누리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믿음이 눈이 떠지고 자라가는 비결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38절 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을 깨웁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아니, 제자들이 부르짖는데 주님이 깨어 일어나시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 갈릴리의 풍파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센 물결이 지금 배를 치고 있습니다. 그 큰 소리가 우리 주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물결도 죽음의 바람도 흔들 수 없던 그 주님의 잠을 여러분, 제자들의 소리가, 바람과 물결 소리에 삼켜져 버릴 제자들의 소리가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우리 부르짖음 소리를 귀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놓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보배 피를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마치 예수님처럼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의 자격을 따지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따지면서 주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찢겨지고 상하고 죄로 물든 마음 쏟아놓을 때 주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하늘의 보좌 환상이 열리는데, 여러분,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만물이 그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찬송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다. 그 목적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득 차 있는 찬송 소리마저 스탑하실 정도로, 멈춰 하실 정도로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찬송 소리가 사라지거나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만큼 우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부교회의 DNA가 무엇입니까? 저도 돌샘 출신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의 대부분은 돌샘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김덕신 목사님 시대 사람이라 김덕신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저는 사역을 나갔거든요. 전도사로. 그때 목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돌샘에서 배웠다, 동부교회에서 배웠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 DNA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예요. 그 당시에 철야할 때 대구 경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본당에 가득 몰려와서 밤을 새우며 부르짖며 기도하던 것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DNA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육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로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자라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주님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그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죽어있던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거센 풍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풍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우리의 감정과 그 감정의 소용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성경의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떤 말로 여러분께 강조를 다 할 수 있을까? 밤을 새도 부족해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성경 자체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과거 변화산 사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주님과 대화하고 그 가운데 빛나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는 구름이죠. 그 산을 뒤덮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아니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죠. 증인들이, 요한이 아직도 그때는 살아있죠.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본 주님의 영광보다,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된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과거 존경하는 김덕신 목사님 하셨던 설교 말씀 중에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어도 감당 안 되거들랑 그거 거둬가시고 은혜 주시도록 구해라. 그리고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그시 강단에서 눈 감으시고는 신학생들 들으라. 신구약 100벌 안 하고 기도 3년 안 할 것 같으면 목회 때려 치아보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제 가슴에 남아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도록 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막아서시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사자를 막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 8월 말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려 하는 무렵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묵상할 때에 그 내용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 통해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선지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데 도끼가 요단 강물에 빠져서 떠오르게 하는 거, 이거 일상적인 거죠? 예, 일상적인 겁니다. 그것도 기적인데, 예, 기적인데 일상적인, 그죠? 기적. 도끼 떠오르게 하는 거. 아람 왕이 군대를 어디에 배치하니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에 군대를 아람이 배치를 했습니다. 아람 왕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나라의 안보와 국방도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 모시는 부분에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동부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동부교회 또 하나의 DNA가 바로 말씀입니다. 김덕신 목사님 늘 말씀 강조하셨어요. 김서택 목사님 말씀으로 또 25년 동안 여러분들 먹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하고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 이곳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교회는 이 시대적 사명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대구를 다시 깨우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이런 말 안 쓰는 때가 왔지만 헬조선이라고까지 했습니까? 그러나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양분을 공급함으로 믿음이 눈을 뜨고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부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하게 드려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